네, 여호수아에서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네, 저번 주에 이제 이 선교를 갔다 오니까 아직 여독이 다 풀리지. 네, 죄송합니다. 어르신 앞에 나이가 들었구나 저도 생각이 들어서 네, 아직도 이게 몸이 회복이 안 되니까 약간 머리가 아프고 네, 그런 증상들이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2주 전에 함께 봤는데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복해가는 그 과정들이 등장하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나와요. 그것이 1장부터 등장을 하지요. 여호수아에게 오직 말씀 안에 또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는 거지요. 그 길만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 이게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하나님이 준비케 하시는 과정들이 쭉 등장을 하지요. 결국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이제 첫 전쟁이 오늘 6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6장으로 시작해서 중부전쟁, 남부전쟁, 북부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6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그 전쟁의 기록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수많은 전쟁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내 안에서의 전쟁도 있고요. 우리 가정에서의 전쟁도, 직장터에서 전쟁도, 사람들 관계에서 전쟁도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또한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쟁에 임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실제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이게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데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첫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입니다. 지금 여리고성의 서쪽은 지중해이기 때문에 지중해에서 적들이 치고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요단강을 건너서 침략해 들어오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 들어올 때 첫 번째 관문, 그러니까 길로 들어올 수밖에 없죠. 큰 길을 따라 들어갈 때 처음에 맞닥뜨린 그 도시가 그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가운데 여리고성은요 굉장히 육중하고 그리고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외벽과 내벽이 굉장히 튼튼하게 세워진 성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지금은 위에서 폭탄을 내리쏘지만 옛날처럼 포탄을 아무리 쏜다 하더라도 이 성이 무너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단단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그 외벽에 성 하나만 높게 쌓아서 밖과 안을 나누고 조금 더 방비를 한다고 한다면 성 앞에 이렇게 성 주위로 파서 거기다가 연못같이 또 물을 흐르게 해서 그 성으로 오려면 다리를 건너서 올라오는 중부 시대 때 전쟁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성에서 문을 딱 내려야지 통과하고 딱 올리면 강이 있는 것처럼 있어서 공격할 수 없는 그 정도로 여리고성은 굉장히 강한 방비력이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공격은 여리고성에서 다 제어가 되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은 어느 정도 저 북에서 들어오는 그 공격을 북쪽에 있는 강한 도시 국가 또는 그런 나라들이 막고 있는 형편이고요. 남부는 남부대로 강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 막지요. 자, 이제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는 것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보게 되는 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중앙을 치고 들어가서 중앙에 있는 그 모든 민족들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남쪽에서 남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합력해서 또 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지요. 그래서 남부로 또 점령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북부에 있는 강한 나라들이 또 연합해서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돼요. 이 공격이 쉴 틈 없이 진행되면서 모든 공격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도 나오겠지만 완벽하게 점령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부족 국가가 있고 많은 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굵직한 큰 나라들은 점령을 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소수 민족들이 이 가나안 땅에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라오스 가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은 것은 정말 민족이 엄청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고 대부분은 라오스족들입니다.
라오스족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한 30%가 굉장히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 살고 있는 것이 라오스족이에요. 거의 핵심은 라오스 안에 있는 라오스족이고 나머지 종족들은 거의 산 중심 흩어져 사는데 산이 우리나라와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속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산속하고 별 차이는 없어요. 거기에서 밭을 일구고 있고 또 마을을 형성해서 거기서 한 민족, 그러니까 뭐 몽족도 여러 가지 족속들이 있는데 몽족들이 터전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나라처럼 단일 민족으로 해서 거의 대부분 산속에 들어가도 한국 사람이고 말 다 통하고 이런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많지 않아요. 라오스도 가면 서로 말이 안 통해요. 서로 쓰는 언어가 틀립니다. 공식어는 라오스어인데 이 라오스어를 쓰는 것은 그 민족만 쓰고요. 몽족들은 몽족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만 가도 언어가 굉장히 다르죠. 북부 언어하고 남부어가 달라서 서로 말이 소통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있긴 하네요. 제주도 말은 저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알아듣는 거는 조사 정도밖에 못 알아듣겠고 그래도 웬만한 사투리는 우리가 다 알아들 수 있는데 제주도만 못 알아들어요. 근데 진짜 한 민족인데도 그런 상황인데 민족이 다르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수 없는 민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부, 북부, 중부 다 큰 나라들은 다 점령을 했는데 소수 민족들이 아직 여전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12지파를 각각 땅을 분배해 주면서 그 지역에 있는 소수 민족을 점령하라고 이제 명령을 해요. 그 나머지는 지파별로 알아서 점령할 수 있도록 분배해 주면서 그들에게 땅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마무리가 돼요. 하지만 그것이 또 빌미가 됩니다. 완전히 그 땅 가운데서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고 싹 없애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이 공격을 당해요. 영적인 공격을 당합니다. 그들의 문화가 이스라엘로 스며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이런 거 있지요.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으로 완벽하게 통제가 되어져 있는, 그런데 율법이 우리의 육적인 죄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지만 100% 순종 못하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은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광야에서 그 율법 가지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훈련이 다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땅의 애들을 보면서 이방 땅 애들이 하고 있는 짓들을 따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에 친화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것에 친화적이 되어야 되는데 죄에 더 친화되어 있어요. 그러니 거룩한 걸 따라가려면 내 죄를 죽이고 내 육을 죽이고 가야 되죠. 그러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나를 제어하고 자고 싶은데 계속 막 기도하래. 힘들잖아요, 이거.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게 쉬워요? 네, 그런 분들은 목사가 되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목사도 쉽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 육에 반대되는 것을 따라가면 거룩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육은요, 편해지고 싶고 내가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민족이 누구예요? 이런 족속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부러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아. 너무 자유스럽고 또 너무 부러워. 그래서 그들의 문화들을 조금씩 가져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문화가 들어온다는 건 뭐가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의 신이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우상을 따라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마지막 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선택하라는 것이요.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만 섬길 테니까 너희들은 너희 하나님 선택해 가라. 라고 아예 그냥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빨리 급격하게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잘 사는 것 같고 또 말씀 가운데 잘 따라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도 쉽게 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을 따르려고 애를 쓰다가 보다 보면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도 많아요. 내 육적인 거, 즐기는 거, 내 육을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저기 있는 사람은 너무 자연스럽게 그런 걸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부러워 보이는 거지요. 마치 광야에서 다시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에서도 여전히 들어와 있습니다.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또 그래요.
그럼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1세대 다 죽었잖아요. 왜 죽었을까요? 훈련을 제대로 통과 못하니까 다 죽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그 상태로 들어가면요, 네, 점령도 못하고 다 죽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1세대가 죽고 1.5세대와 2세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 가운데 모세가 높아심으로 다시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광야 건너왔고 하나님 율법이 이렇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좀 주의할 게 이거야 하면서 다음 세대에게 아주 당부를 합니다. 꼭 지켜야 된다. 너희가 복 받으려면 꼭 지켜야 된다. 근데 지키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너희 가운데 있으니까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1.5세대와 2세대는 온전히 훈련되어 있지 못한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훈련되지 않고 들어가면 그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그 축복을 누리질 못해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사용할 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이 얼마나 복받았는지는 여러분들 이 동남아시아를 가보시면 알아요. 특히 라오스는요, 어마어마하게 못 삽니다. 수도라는 곳에 가도요, 딱 가도 저희 지방보다 못한 환경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이 짧은 시기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 50년, 60년 만에 선진국이라는 그 근접까지 간 나라가 된 건요, 정말 이거는 세계 역사상 연구거리가 되고 또 한국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나눠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세대에 누렸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요, 다음 세대에 흘러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일날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그 언약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언약을 붙드는 겁니다. 세상 것 붙들어봤자 지푸라기밖에 안 됩니다. 세상적인 건요, 한순간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만 붙들고 계시면 그 언약은 하나님이 깨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언약이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요. 자, 제가 서론적이어서 좀 길게 설명을 했지만 6절 한번 보실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앞에 딱 갑니다. 다쳤어요. 여리고가 하는 건 뭐냐면 치고 나가서 승리하는 게 이들의 목적이 아니라 수성하는 겁니다. 성을 지키는 거예요. 그냥 여리고성만 지키고 있으면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딱 지키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 이미 넘겨줬어요. 근데 어떻게 그들을 차지할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3절에 보면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렇게 해라. 4절에 보면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들어와요. 또 한 바퀴 돌고 들어와요. 셋째 날도 한 바퀴 돌아오고 이렇게 돌아요. 그런데 7째 날은 7번을 돌아요. 7번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크게 불면 백성들이 함성을 지릅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 잡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게 합니다. 무장한 자들은 제사장 앞에서 행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게 하지요. 자, 그런데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주의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외치지도 말고 음성을 들리게도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침묵하라는 겁니다. 말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기도, 여리고성 기도를 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있는 땅을 좀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면 그냥 땅 밟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면서 땅 밟기 하죠. 근데 요새는 대화하면서도 땅 밟기 하고 하긴 하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여리고성 가운데 아무 말도 못하게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힘든 게 이거예요. 가장 어려운 게 이겁니다. 이들이 40년 동안 했던 게 뭐예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들이 했던 게 다 말로 짓는 죄였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할 때 이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 육중성 공격하지도 않고 매일 한 바퀴만 돌고 오래. 이거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여호수아는 뭐 하는 거야? 이런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수 있지요. 이들의 트레이드마크가 뭐예요? 불평불만인데 그냥 매일 한 바퀴 돌아요.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돌래요. 또 돌아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무 말 말고 돌아 그냥. 이게 가장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돌라고 하면 이유를 대. 내가 왜 돌아야 되는데. 점령하려면 돌아야 돼. 점령하려면 치고 들어가야지. 그걸 왜 돌아? 하면서 자꾸 우리 따지는 게 우리 습성입니다. 하진 않고 따져요. 자, 뭐 합시다. 그러면 일단 따져보고 해요. 근데 하나님 역사는 뭐예요? 일단 해보는 거거든요. 하고 난 다음에 결론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 되는데 이게 인간의 습성을 하기 전부터 뭘 따따부터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차단하는 거예요. 단지 마지막 날 외치라는 거지요. 그렇게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뭐냐면 자,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하지요. 여기 요 날 가운데 안식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식일이 8번째 날이에요, 7번째 날이에요? 안식일이 있지요. 그럼 7번째 날이 안식일이면 7번째 날에 7바퀴 돌라는 거예요. 이 말씀 드리는 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너무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들이 안식일을 범했냐 안 범했냐 이 얘기하면 유대인들도 아무 말 못합니다. 자, 이 성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바치되라고 17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은요 취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다 드려라라는 거예요. 이건 거룩한 겁니다. 왜요? 이 전쟁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전리품을 다 드리는 겁니다. 딱 한 가정만 빼고 기생 라합입니다. 그 집에 동거하는 자들이 있지요. 모두 살려주라는 거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기 때문입니다. 18절 보세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7바퀴 돌고 함성짐을 통해서 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치고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 땅을 그 성을 점령하고 다 하나님께 온전히 다 바치게 됩니다. 그때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그래서 이 여리고성에서 남은 사람은 누구예요? 라합과 그 가족들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 라합은 후대에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오르는 한 사람이 되게 되지요. 26절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실제로 아합 왕 때에 히엘이 여리고성을 지으려고 했다가 첫째가 죽고 말째 아들이 죽는 그 사건을 왕상 16장에 경험하게 됩니다. 2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 여호수아가 무슨 용사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점령한 그 소문을 이 가나안 땅의 전역에 다 퍼지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하면 벌벌 떨게 만드신 거지요. 자, 7장은 이제 그 다음 성인 아이성을 점령하러 갑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첫 절부터 이들이 죄의 지음에 대한 부분들을 선포하며 나갑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습니다. 자, 여긴 누가 범죄한지는 안 나와요.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거룩한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것은 온전한 헌신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물건을 하나님 것을 가진 거지요.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를 합니다. 자, 그 상태에 지금 영적인 상태는 이 상태예요. 1절.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냅니다. 아이를 정탐하니까 아주 작은 성읍이에요. 여리고에 비하면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올라가지 말고 한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서서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들은 소수인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4절에 보면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을 합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 섰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뭔가 좀 뭐가 심상치 않지요. 1절부터 심상치 않았는데 전쟁에서 첫 패배를 합니다.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왜 패배를 했을까? 그것은 1절에 이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또 봐야 될 것은 그 하나님 백성은 거룩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교회도 그 거룩이 상실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밖에 없어요. 거룩과 정결은 교회가 지켜야 될, 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역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막 가운데에도 거룩과 정결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는 모든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은 무조건 피제사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게끔 만들었지요.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 거룩함이 상실되어지니까 전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지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여리고성 앞에서는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방법을 구했는데 아이성은 그에 비하면 너무 작으니까 아예 하나님께 질문도 안 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전쟁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첫 패배를 당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크든 작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인데 너무 얕잡아 본 거지요. 전쟁이 크든 작든 그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한 거지요. 결국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백성들 앞에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지요. 자, 8절에 보면 주여 이스라엘이 그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 앞에 딱 걸려버린 거지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내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긴 거죠 언약을.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딱 집어주십니다. 근데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물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물건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쳐간 그 물건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치 못하게 부정하게 만든 물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12절에 2번 나오고요. 13절에 또 2번 나오고요. 그리고 15절에도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거의 매절마다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들이 진 이유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거룩함이 상실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적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정결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전쟁은 우리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에 보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부정한 것들은 다 불태워서 정결케 하라는 겁니다. 이건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정결함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통해서 정결하게 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새벽마다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가정 안에 정결치 못한 것, 거룩하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우리 안에 거룩함이 상실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 제비뽑기를 합니다. 유다 지파가 뽑혀요. 유다 지파의 뭐라 그럴까요? 이게 우두머리를 다 데리고 나와서 또 뽑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가운데에 세라가 뽑혀요. 세라의 남자들을 다 나오게 합니다. 삽디가 뽑혀요. 삽디 가족들 가운데 남자들 성민만 다 나오게 합니다. 그때 갈미가 뽑혀요. 갈미 가운데 그 자식들이 있죠. 그래서 나와서 뽑아라 했더니 아간이 뽑힙니다. 아간이 자기의 죄를 실토하지요. 21절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탐내어 가졌나이다 하고 내가 그것을 가졌습니다. 여기 보소서 장막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집 모든 사람들을 다 세워놓고 가져갔던 거 다 가지고 와서 이제 아골 골짜기로 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고 돌산을 쌓아요.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다.
그것은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8장은 다시 아이성을 점령하러 갑니다. 근데 또 놀라운 건 뭐냐면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이 아이성을 점령할지 군사적인 그 책략을 또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세요. 매복하고 있다가 그들이 나오면 네가 단창을 높이 들어라. 그러면 매복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아이성을 불태우고 아이성도 여전히 여리고성처럼 어떻게 해요? 온전히 바치는 그 곳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복병을 두고 그래서 어떻게 점령할지에 대한 내용이 쭉 등장을 합니다. 자, 25절에 보면 아이성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은 남녀 모두 12,000명입니다. 12,000명이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29절에 보면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라고 얘기하지요. 자, 이것도 시체에 나무를 달았던 것도 밤이 지나도록 달게 하지 않지요. 저녁이 지나도록 그것도 율법 가운데 나무 위에 사람을 다는 것에 대한 그 율법이 있기 때문에 해질 때 명령해서 나무에서 내리게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중앙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에발산에서 율법을 낭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발산에서 한 제단을 쌓지요. 그리고 제단을 쌓으면서 그린 심산 앞에 절반은 에벨산 앞에 섰습니다. 33절에 보면 나오지요.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림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합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이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다라는 거죠. 이게 신명기 27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도 없이 다 낭독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이제 중앙을 치고 들어가면서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것이 축복이고 어떤 것이 저주인지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어주고 있는 거지요. 모른다면 이들은 저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자, 9장에 가면 그 중부 지방에 있는 중부에 사는 민족 가운데 기브온 족속이 있습니다. 그 족속이 꾀를 내요. 자, 9장 4절에 보면 꾀를 내어 자신의 모양을 꾸며서요.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부대를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갑니다. 근데 이들이 누구냐 하면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라고 얘기해요. 이 기브온 사람은 히위 사람입니다. 근데 히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신명기 20장에 보면 히위 족속은 진멸해야 할 가나안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은 어떻게 진멸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히위 사람인 기브온 주민들이요 거짓말을 해서 멀리서 오는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옵니다. 그리고 우리와 화친하자고 얘기를 해요. 그때 여호수아가 또 잘못 선택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기도가 결정해야 되는데 그냥 그 상황과 판단을 보고 그냥 자기가 판단해 버립니다. 화친을 그냥 맺어버려요. 14절 보세요.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기브온을 이스라엘 민족이 진멸할 수 없는 대상이 되어져 버립니다. 21절에 보면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노예처럼 이 기브온 족속을 쓰기도 합니다. 자, 23절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거짓말한 것이 들통났지만 이미 화친하는 것으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이제 10장에 가면 드디어 중부 전쟁이 끝나고 이제 남부 전쟁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 기브온 족속이요 주민이요 결코 작은 민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남부에서 보니까 이 중부에서 핵심 역할을 해야 될 기브온이 그냥 항복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부에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부터 가서 공격하자, 쳐 죽이자 하고 해서 남부 사람들이 모입니다. 자, 1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1절 세 번째 줄에 보면 그 왕이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자,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왜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이 그 역할을 할 줄 알았는데 그 역할을 못한 거지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아르뭇 왕, 그리고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이 에게 보내어 이르되 하면서 그들이 5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큰 그 나라의 왕들이 다 조약을 맺어서 함께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지요. 자, 8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남부의 그 연합군을 패하게 하셨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11절에 보세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여호와 자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은 칼로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이들이 전쟁으로 이기는 것보다 더 큰 승리를 얻는 거지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라 하며 태양이 머물게 됐다라는 거지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향해서 명령한 거예요. 그랬더니 해와 달이 멈춘 거지요. 그 시간 동안 온전히 승리케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라는 거지요. 여호수아가 자연의 모든 이치까지 선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은 것처럼 또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영적 전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함께 하심을 믿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5 왕들은 숨어 있는 것을 다 잡아다가 이제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목매어 죽게 합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28절 이후부터는 점령한 나라들이 쭉 나옵니다. 막게다, 29절 림나, 그리고 32절 라기스, 33절 게셀, 34절 에글론, 36절 헤브론, 그리고 38절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남부의 모든 지역을 다 점령하게 됩니다. 41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의 가사까지 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침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길갈은 중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중부에 진을 치고 남부를 다 정벌하고 딱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11장에는 북쪽에 있는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또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 있어요. 한순간도 쉬지도 못하고 계속 전쟁인 것 같지요. 이게 지금 전쟁이 몇 년 동안 진행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1-2장만 뒤로 가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쟁이 이렇게 1, 2년 만에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지혜 주시는 건 뭐냐면 그들이 다 모여 있을 때 밤에 급습하게 합니다. 7절에 보면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급습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 주셨기 때문에 다 격파해 버립니다. 이 전쟁으로 이제 가나안 땅의 모든 전쟁은 다 끝나게 돼요. 그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가지고 온 병거는 다 불사르고 말의 뒷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명령하신 대로 다 끊어버려요. 11절에 보면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다라는 거지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북쪽도 다 취하게 됩니다. 19절 보세요. 11장 19절에 보면 기브온 주민 히위족 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게 되는 거지요. 자, 22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소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다 그치게 됩니다.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을 점령케 하시는 거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쟁이 그치는 날이 반드시 있지요. 그러면 12장 한 장 가운데엔 모세와 정복한 왕들과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을 다시 한번 쭉 배열합니다. 그리고 어떤 왕을 점령했는지 얘기하고 13장에는 정복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편 땅을 두 지파 반에게 분배를 했지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어떻게 분배했는지 그 부분이 13장에 나오고요. 14장에 가면 그 유명한 갈렙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갈렙 이야기만 오늘 함께 볼 텐데 가장 중요하지요. 자, 14장 1절을 보세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하면서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게 됩니다. 자, 그때 6절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자, 무엇을 얘기했는지 볼까요? 7절에 보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자, 이때 정탐했던 나이가 이 갈렙의 나이가 40살입니다. 그러면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몇 년 정도 걸렸을까요? 애굽에서 대략 2년 정도 걸렸다고 봅니다. 그러면 갈렙은 애굽에서 나올 때 38살 정도, 37, 8에 출애굽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살 됐을 때 이제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그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고 하지요. 성실한 마음이란 건 뭐냐면 내 마음 안에 있는 대로, 그러니까 뭐 어떤 욕심이나 어떤 것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걸 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성실한 마음, 내 마음에 안에 있는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형제들이 또 그렇게 악평을 할 때에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8절 끝에 충성하였으므로 나오지요. 이 충성하였으므로라는 말의 뜻은 온전히 쫓았으므로 이 말인데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정도로 충분히 그분의 뜻에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그때 9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왜 45년이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가나안 땅까지 앞에까지 오는데 40년 걸렸지요. 그리고 그럼 이 땅을 점령하는데 몇 년 정도 걸린 거예요? 5년 정도 걸렸다는 걸 짐작해 볼 수 있겠지요. 자,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다 라고 얘기하죠. 85세. 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모세 같아요. 모세는 120세 되도록 눈 하나 흐려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총명했던 모세입니다. 근데 갈렙은 85세인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힘이 있는 거지요. 여전히 강건합니다.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란 말이 2번이나 반복되지요. 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이기고 점령할 수 있습니다. 13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이 헤브론은 기럇 아르바 막벨라굴 마므레가 있는 그 땅입니다. 자,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자, 그 땅이 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히 쫓았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쫓았다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지요. 마지막 15절 보세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아낙 사람은 거인입니다. 거인이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감히 점령하기 어려운 땅임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히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로 그 땅에 들어가서 점령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치게 됩니다. 자, 이 갈렙은 말씀대로 또 하나님 주신 땅이 척박한지 더 좋은 땅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점령하는 거지요. 우리에게도 갈렙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보시고 또 언약하신 그 땅을 우리가 눈을 감고 그 땅은 너무 척박한데 그 땅은 너무 무서운데 그 땅에는 거인이 살고 있는데 라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땅이라면 그 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 온전히 쫓음에 대한 그 고백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땅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게도 갈렙처럼 허락하신 그 땅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그 땅을 우리가 점령해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나갈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점령하고 분배가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유다 기업부터 분배되어지는 것들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점령했는지 중부와 남부와 북부와 그 모든 땅을 점령하는 것. 하지만 그 땅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고 하나님의 싸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해 나갈 때 그 땅을 점령한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할 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